오늘은 마지막으로 중요한 말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야고보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사람이 일평생 수많은 말을 하고 살지만 한 사람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말이 언제 나오는가? 그의 인생 마지막에 유언으로 남기는 그 말이 가장 중요한 말일 겁니다. 그가 인생을 살면서 자신의 모든 경험과 지식과 지혜를 모두 담은 노하우를 묶어서 나오는 말이 마지막 말이기 때문에 마지막 말이 항상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자신의 서신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말을 19절과 20절에서 한 문장으로 간결하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19절 보시면 내 형제들아 라는 말로 이 마지막 말을 시작을 했습니다.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 일대 감독이죠. 또한 신앙의 더 대선배이기도 하고 또 무엇보다 예수님의 친형제, 친동생이기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존경을 받아 마땅한 사람입니다. 근데 야고보가 그리스도인들 모두에게 이 편지를 쓰면서 마지막에 내 형제들아 라고 썼고 또 시작할 때도 내 형제들아 라는 표현을 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흩어진 12지파 모든 유대인들,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들에게 편지를 썼는데 이 서신의 목적은 성도들의 삶의 표준 그리고 신앙생활 또 그들의 책임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또 그리스도인은 어디에 서 있어야 되는가 하는 좌표를 알려주고 있는 것인데 야고보는 상하관계가 아니라 평등한 관계로서 이 편지를 지금 쓰고 있다 하는 것이 형제들아라는 말로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주 안에 다 한 형제요 한 자매들입니다.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여기 계신 모든 사람들이 평등한 관계 한 형제요 한 자매입니다. 그러나 위치에 맞는 직임은 있고 그 위치에 맞는 역할은 있습니다. 그러나 역할이 다른 것이지 역할의 높고 낮음은 없다 하는 것이 우리가 한 형제요 한 자매라 하는 뜻입니다. 설교를 하는 목사나 또 청소를 봉사하시는 분이나 또 걸레로 뭔가 닦는 분이나 또 뭔가 먹을 것을 준비하는 분이나 하나님은 다 똑같이 받으신다 하는 겁니다. 거기에 높고 낮음이 없고 빈부와 귀천이 없는 것이 주님께서 오셔서 막힌 담을 허무신 아주 놀라운 일인 겁니다. 그런 형제 자매들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들이 있다 하는 것이 지금 야고보가 살던 시대 현실이요 오늘날 우리의 현실입니다. 어제 우리가 그래서 미혹에 대해서 한 시간을 다뤄서 살펴봤는데 미혹이란 원래 진리에 있던 사람이 이탈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미혹이 있는 것이 아니고 원래 주님을 잘 믿고 진리의 길을 걸어가다가 미혹받아서 중간에 떨어져 나가서 이탈했다. 그것이 미혹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미혹을 받아 진리를 떠난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이것이 야고보의 마지막 메시지인데 미혹받은 자에게 네가 믿음이 적으니까 그렇게 미혹을 받았지 이렇게 손가락질 할 것인가 정죄할 것인가 그렇게 하지 말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들을 돌아서게 하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 이것이 오늘 야고보의 메시지입니다. 신앙이란 도대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지금 도전을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복을 받았으며 어떤 책임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에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에서 구원을 받는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뭘까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에서 구원을 받는다. 가장 중요한 단어 예수님입니다. 뭐가 중요한가를 아셔야 돼요. 예수님 없으면 죄에서 구원받을 길이 없으니까 당연히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근데 진리를 떠나 미혹받아서 진리를 떠났다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났다 하는 겁니다. 그것이 곧 미혹입니다. 성경은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에 순종하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후서 2장 10절에서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주님도 빌라도에게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진리에 속한 자의 특징, 진리의 소리를 듣는다
하는 것을 특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구원받은 자란 진리의 소리를 들은 자고 그 소리에 순종하는 자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의 책임은 어디까지인가? 자기만 잘 믿으면 끝인가? 아닙니다. 우리의 책임은 넘어진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까지가 저 여러분들의 책임입니다. 그럼 넘어진 형제를 우리가 어떻게 일으킬까요? 가장 강력한 방법은 기도죠. 그래서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야고보가 이렇게 말을 한 것이고, 또한 가장 강력한 것은 본을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와 행함, 말씀대로 행하는 것, 그것으로 본을 보이는 거죠. 아무리 강팍한 자녀라도 부모가 기도하면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결국 진리로 돌아옵니다. 저는 그런 걸 수없이 많이 봤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얘가 뒤집어져 가지고 갑자기 하나님 사랑한다 그러고 갑자기 새벽기도 나오고 기도하면서 울고 설교 시간에도 울고 갑자기 그래요. 갑자기 그냥 청년인데 갑자기 그런 청년들 많이 봤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신앙생활 했던 어렸을 때 다녔던 그 공동체에서 그런 사람들이 줄줄이 있어요. 청년부에 보면 1번이 접니다. 어느 날 갑자기 설교 시간에 울고 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뒤집으시는 거죠. 왜 그럴까요? 부모가 기도한 거예요. 기도 없이 되는 거 없습니다. 누군가가 쌓으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폭적인 기도는 부모만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값없이 전폭적으로 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을 담아서. 여러분들 자녀가 신앙생활 잘하기 원하신다면 여러분 새벽의 사람이 되셔야 되고 기도의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요원한 거예요. 언제 될지 모르는 거예요. 아니 뭐 하나님이 다 하시겠죠. 믿음의 아들인데 천만의 말씀이죠.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는데, 부모가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저희와 동역하시거든요. 그냥 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와 동역하시는 거예요. 특별한 케이스가 아닌 이상 누군가의 기도가 쌓여야 그 자녀가 돌아오는 겁니다. 또한 부모가 먼저 본을 보여야 자녀들도 신앙생활을 잘 하게 돼 있습니다. 제가 부모님께 받은 유산이 엄청나거든요. 돈이 아니고 뭐 집이나 차나 그런 게 아니고 보이는 게 아니고 제가 받은 거 딱 하나입니다. 믿음의 유산 받은 겁니다. 뭐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저희 부모님은 오전 9시에 교회 출근하셔서 도시락 싸간 거 드시고 저녁 5시까지 기도하시고 퇴근하셨다니까요. 저는 그걸 맨날 봤어요. 교회 가면 교회에서 기도하고 계세요. 기도의 사람이시죠. 새벽을 깨우고 금식하고 철야하고. 제가 받은 유산은 그 믿음의 유산을 받은 겁니다. 항상 보는 게 기도하는 거. 아주 어렸을 때부터 제 기억에 남는 거, 제가 어머니 손잡고 기도원 다닌 거, 그런 것만 기억에 남는 거예요. 근데 뭐 이렇게 뭐 현신의 권사님 막 치유기도 하시는 거, 저도 거기 가서 머리 뒤밀고서 기도 받고, 그냥 그런 것만 기억에 남는 겁니다. 항상 저는 이제 믿음의 모습들만 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잘 되길 바라시고 신앙의 사람이 되길 원하시면 본을 보여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대로 자녀는 그대로 하게 돼 있어요. 부모가 공부 안 하는데 자녀가 왜 공부를 합니까? 맨날 TV 보고 있고 뭐 스마트폰 하고 있는데 자녀가 어떻게 공부를 합니까? 그러면서 자녀한테 들어가 공부해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그 언행 불일치 아닙니까? 그게 자기는 안 하면서 자녀에게 한다? 말이 안 되죠. 여러분 자녀가 구원받기 원하시면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사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 기도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언행 불일치를 자꾸 요구하시면 안 돼요. 본을 보인다는 건 행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 해보시면 가장 쉬운 게 뭔지 아세요? 몸으로 하는 겁니다. 그게 제일 쉬워요. 해보십시오. 무슨 높고 심오한 진리를 깨우치는 게 쉽습니까? 아니면 뭐 세상 철학자처럼 무슨 대단한 발상을 여러분들이 생각해내서 야 내가 대단한 걸 깨달았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게 이런 구절이었는데 뭐 그런 거 하라는 게 아닙니다. 가장 쉬운 게 순종하는 거, 몸으로 하는 거. 그게 제일 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는요, 마음 드리거나 무슨 대단한 깨달음 드리거나 뭐 영을 드리거나 뭐 진심을 드리거나 이런 거 요구하시지 않으세요. 몸 하나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사람들이 저는 크리스찬이에요 그러면서 교회 안 나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마음은 교회에 가 있대. 하나님 마음 원하시지 않으세요. 몸을 원하시죠. 몸이 와야 됩니다. 몸을 들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쉬운 건 몸으로 순종하는 것이고, 왜 몸으로 순종하는 게 쉬운가? 머리 나빠도 몸은 할 수 있잖아요. 그냥 시키는 대로 하면 되잖아요. 말씀에 있는 대로 하면 되잖아요. 가진 것 없어도 몸으로는 순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희생이란 뭔가 몸을 드리는 거예요. 정신 드리는 게 아니고 마음 드리는 게 아니고 몸을 드리는 게 희생입니다. 그래서 희생한 것에만 가치가 있고 기쁨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정을 위해서 희생할 때 그게 가치가 있는 거죠. 그 창조 원리입니다. 가장이 돈 벌어서 자기만 다 쓴다. 가족에게 돈을 갖다 주지 않고 지 혼자 다 쓴다. 그건 창조 원리를 벗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추한 겁니다. 그거는 희생도 아니고 역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 몸으로 희생할 때 그것이 아름다운 희생이 되고 또 그것이 사랑이 되는 겁니다. 충성을 언제 배울까요? 충성하지 못할 상황에서 충성할 때 배우죠. 그냥 충성을 어떻게 배울까요? 그럼 희생을 언제 배우겠습니까? 희생하지 못할 상황인데도 내가 희생해야 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희생할 때 그때 희생을 배우죠. 당연한 겁니다. 감사는 언제 배울까요? 도저히 감사하지 못할 상황일 때 그때 감사할 때 거기에서 감사를 배우고 감사가 얼마나 큰 힘이 있는가를 눈으로 볼 수 있게 되죠. 다 그렇게 배우는 겁니다. 겸손을 언제 배우나요? 교만의 끝까지 가서 사람들 앞에서 완전히 창피를 당해가지고 완전히 벌거벗겨졌을 때, 그냥 얼굴이 시뻘개지도록 창피를 당했을 때, 그리고 나면요 그 일에 있어서는 사람이 겸손해집니다. 그러니까 겸손은 겸손하지 못할 교만의 끝까지 가야 배우게 되는 것이죠. 다 그렇게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뭘 가르쳐 주려고 하면 그렇게 하지 못할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모가 그렇게 하는 걸 보여줄 때 그때 자녀들이 배우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자원과 특권들은 나를 위해서 쓸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위해 쓸 때 빛이 나고 우리의 삶을 아주 높은 영역으로 날아오르게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은 머리 주셔가지고 명문대 나오고 몸도 튼튼하고 온갖 좋은 달란트 다 주셨는데 그거 가지고 시간도 많고 돈도 많고 가진 것도 많은데 자기 위해서 쓰고 하나님 일 하지 않고 그냥 자기 배불리고 더 큰 집, 더 좋은 거 누리면서 사는 게 목표라고 하면 여러분 그거만큼 한심한 게 없는 거예요. 그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게 정말 다 쓰레기가 되는 겁니다. 한심한 거예요. 그러라고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만물은요 주님께로부터 나와서 주님을 위해 존재하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주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창조의 원리대로 살아야 되고 또 자기 위치에 맞도록 삶을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보다 가지고 있는 것을 무엇을 위해 쓰고 그것을 어떻게 쓰는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이렇게 노후를 위해서 열심히 돈을 모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여러분 노후 준비 그렇게 한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 예전 교회 다니시는 분은 자기가 박스 주실까봐 맨날 겁내면느라고 그냥 벌벌 떠시는 분이 있어요. 그렇게 자꾸 틈을 주시면 자기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박스 주실까봐 겁이 난다? 그러면 틈을 주는 거죠. 노후에 먹고 살 게 없을까봐 겁이 난다? 정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십니다. 하늘에 나는 새를 보세요. 그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이시고 입히시거든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니. 하물며 이 띨띨아 생각을 해봐라 이런 뜻이에요. 하물며는 생각을 좀 해봐라. 그렇게 머리가 나쁘냐?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째째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내가 노후에 먹고 살 게 없을까봐 걱정돼요. 그런 하나님을 만드는 거죠. 조금 더 힘있고 움직일 수 있을 때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 노후 준비입니다. 그렇게 살면 노후 준비뿐만 아니라 사후 준비까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노후는 길어봐야 20-30년이잖아요. 요새 다 건강하시니까 100세까지 산다고 쳤을 때
요새는 60까지가 청년이래요. 그 인터넷에서 쳐보세요. 청년의 나이가 60세까지로 바뀌었어요.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그러면 60세부터 여러분 뭐 90세, 100세 살아도 3, 40년 그러고 가는 거죠. 그 유통기한이 너무 짧잖아요. 여러분 준비해 놓은 게. 여러분 영원을 사셔야 되는데 노후 준비를 하시는 게 맞습니까? 사후 준비를 하시는 게 맞습니까? 사후 준비를 하셔야 되고 여러분 받을 상급을 위해서 사셔야 돼요. 이제부터는 여러분 상급을 위해서 사셔야지 언제까지 이 땅의 삶을 위해서 사십니까? 너무나 짧은데. 상급을 위해서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남편, 내 아내 하나 구원하지 못하고 내 자녀들 구원하지 못하면 상급 없어요. 그것도 못했는데 어디서 무슨 상을 받습니까? 다른 사람 전도해서 상 받으실 거예요? 내 가족 구원을 먼저 하셔야죠. 목숨을 걸고 기도하셔야 돼요. 제가 배운 건 그겁니다. 우리 어머니는 목숨을 걸고 기도하셨다. 평생 두 자녀 목회자 만들 것 위해서 평생 기도하셨다. 물론 한 분은 지금 딴짓하고 있지만 뭐 또 언젠간 하겠죠. 뭐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하시잖아요. 저보다 더 연락 많이 하시고 저보다 더 기도 많이 하시대요 다들. 저희 형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면 돌아오겠죠. 여러분 목숨을 거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좋은 신앙 가지셨다면 그거 뽐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 좋은 신앙 가졌어, 나 하나님하고 관계 좋아, 그것도 귀한 거지만 그걸 위해서 무엇을 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죠. 자녀들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남편과 아내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부부부터가 이웃이거든요. 촌수가 없어요. 부부는 나와 한 몸이지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을 때 그 이웃은 최소 단위가 부부부터입니다. 그럼 자녀는 당연히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 이웃을 사랑하는 믿음은,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은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려면 뭘 해야 되는가? 처음에는 용서부터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 용서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부간에도 그렇고 자녀에게도 그렇고 성도들에게도 그렇고 먼저 용서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해야 될 거, 또 하나님도 용서하셔야 돼요. 우리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을 용서하나요? 여러분들 하나님에게 가지고 있는 나쁜 감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님을 용서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생각보다 많습니다. 내적 치유 같은 거 해보세요. 또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거 전달해 보세요. 하나님에 관한 깊은 그 앙금 있는 분들 많거든요. 그것도 해결을 해야 됩니다. 용서를 해야 회개가 되고 회개가 돼야 회복이 되는 것이고, 그래야 그때부터 사랑이라는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용서가 안 되는데 어떻게 사랑을 합니까?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시려면 이웃 간에 막힌 것 다 허무시고 용서를 해야 되고, 모든 문제들은 친밀하지 않은 것에서 나온다 하는 것을 꼭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야고보는 야고보서 마지막에서 이 2절 19절 20절을 통해서 유언과도 같은 구절을 남겼습니다.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는 죄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한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라. 자, 미혹된 사람을 돌이키게 하는 것은 돈을 수백억 주거나 뭐 지식을 넘쳐나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천하보다 귀한 그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다. 대단한 거죠. 엄청난 일입니다. 지옥 갈 사람을 천국 백성 만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어떤 것보다 이것이 가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지금 영적인 잠을 자고 있는 가족들이 있다면 여러분 목숨 걸고 기도를 하셔야 돼요. 때가 너무나 악하잖아요. 하나님 저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게 시간의 문제예요. 시간에. 그 성경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저한테는 약간 바꾸셔가지고 너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인지해라.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인지해라.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곁길로 빠진 형제 자매 있다면 돌이키도록 깨우셔야 돼요. 그가 지금 위험한 자리에 있기 때문에, 멸망에 처할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기도 패턴과는 완전히 바뀌셔야 돼요. 하나님 뭐 하게 해주세요. 뭐 하나님 가까이 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걸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셔야지. 하나님은 항상 내 옆에 계시거든요. 항상 가까이 계세요. 근데 우리는요, 맨날 습관처럼 하나님 가까이 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사랑하게 해주세요. 기도하게 해주세요. 신실하게 해주세요. 아니,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셔야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기도하게 해주십니까? 기도의 자리에 앉아 계셔야 뭐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는 거지. 생짜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인격적이신데 머리끄댕이 잡고 다리 몽댕이를 분질러서 여러분들을 뭐 어떻게 하십니까? 문 밖에서 두드리실 뿐이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기도해야 된다. 새벽을 깨워야 된다. 철야해야 된다. 금식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 말씀을 들으시고 순종을 하셔야지. 우리가 로봇가 아닌 이상 뭐 하게 해주세요 돼가지고 되는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게 제일 사실 한심한 기도입니다. 기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가까이 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피 흘리기까지 애를 쓰고 힘을 써서 그렇게 하실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거지. 한 발짝 여러분이 내디디시면 하나님 바람 불어주시거든요. 그럼 항해할 수 있는 거예요.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한 발짝도 내딛지 않으면서 앉아가지고 뭘 자꾸 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되는 거 없습니다. 성도님들이 저에게 상담하시는 분들 많은데 제가 대놓고 직설적으로 얘기할 때가 있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설교든 상담이든 목회자가 직설적으로 말을 하려면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랑이 필요한 줄 아세요? 저도 따뜻한 목회자가 되고 싶죠. 저도 젠틀할 수 있고요, 따뜻할 수 있고, 온화한 코스프레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온화하게 하는 거. 제 목소리가 얼마나 좋습니까? 따뜻하게 하면. 괜찮아요. 잘하고 계십니다. 성도님,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추운 겨울밤에 길거리에서 지나가는데 사람이 자고 있어요. 분명히 얼어 죽습니다. 그런 사람한테 괜찮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뭐 꼭 집에서 자란 법은 없죠. 때로는 그렇게 자는 것도 나름의 의미가 있겠죠.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실 겁니다. 이렇게 하고 지나가면요, 이거 살인을 방조하는 것 같은 거예요. 죽음을 방조하는 거죠. 영원히 죽어가는데 괜찮아요. 잘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만 다닌다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저에게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그 부분이에요. 구원받는 게 힘들다는 겁니다. 지금 교회는. 한국 교회, 나의 신부를 잃어버렸다는 것이고, 신부가 됐던 한국 교회가 타락했다는 뜻입니다. 잃어버렸다는 건 창기가 됐다는 뜻이죠. 다른 신 따라간 거예요. 세상 신을 따라가고, 카톨릭과의 연합으로 모든 교단들이 다 넘어가고. 저희는 교단이 없잖아요. 지금 공중에 벙 떠 있잖아요. 그 유명한 뭐 바른 신학, 바른 뭘 한다는 합신 교단이었는데 왜 교단을 안 하고 독립적으로 있을까요? 거기서 나오라는 거야, 하나님이. 그런 교단에서 나와야 된다. 우리는 아니라고 아무리 우겨도 교단이 그렇게 하고 있으면 똑같은 거예요. 그런 교단에 있으면 하나님은 항상 전체로 보시기 때문에 개인은 뭐 아니니까 내가 너희는 구원해 줄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나라를 다루시지 이스라엘 개인들을 뭐 봐가지고 뭘 하시는 게 아니야. 항상 전체적으로 다루세요. 그래서 정결하기를 원하시고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들이 참여할 재앙에 참여하지 말고 빠져나와라.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바울은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분명히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이 급박한 배도의 물결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굉장히 나이브하게 신앙생활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따뜻한 말 많이 못 해드리는 이유는 그런 때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그런 때였죠.
그때는 시절이 좋았죠. 신앙생활도 재밌었고, 뭐 모임은 뭐 찬양 대회도 하고, 문학의 밤도 하고, 바자회도 하고, 왜 하는지 모르겠지만 교회에서 아무튼 그런 시절이 아닙니다. 영혼이 다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가족들도 그렇게 돼가고 있는 겁니다. 자, 약 2달간에 걸쳐서 우리가 야고보서를 다뤘는데 47번째 오늘 설교를 했습니다. 오늘부로 이제 야고보서가 끝나고 다음 공동 서신은 다음 주부터 우리가 베드로전서를 이제 시작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야고보서의 내용을 전부 다 기억하실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단 하나라도 여러분들 마음에 남아 있는 것이 있다면, 귀에 들린 것이 있다면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고 삶으로 살아내셔야 됩니다. 야고보는 직설적인 명령형 서신으로 이걸 썼습니다. 그러니까 읽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들이 마음에 굉장히 부담이 있고 찔림이 있죠. 그러나 그 찔림으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난다면 그것이야말로 야고보의 이 목회 서신에 합당한 역할을 다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단어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시험, 온전함, 지혜, 유혹, 혀, 말, 경건, 긍휼, 행함, 믿음, 겸손, 안개, 부자, 농부, 비, 맹세, 의인, 기도, 미혹, 이런 단어들이 야고보서의 주제였습니다. 야고보는 모든 성도들을 한 형제 자매로 여기고 뜨겁게 사랑했기 때문에 이런 신앙생활에 있어서의 실제적인 문제들을 하나하나 직설적으로 다뤄준 거예요. 이런 문제들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행해야 되는 문제들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설교하면서 많이 도전을 받았고 또 부끄러운 것도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시겠죠. 근데 바라기는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행하시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셔야 되고, 이 모든 것들 위해 무엇보다 사랑을 더하셔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시고 또 이웃들을 사랑하셔서 미혹받은 자들, 또 곁길로 빠진 자들을, 수많은 영혼들을 옳은 대로 돌이키게 하는 별과 같은 빛나는 존재들인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